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먼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간업이 겉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체험했던 제자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리까리하네, 이러면 부활의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고, 바울 사도가 생시에 예수님과 별로 대면한 일 없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난 뒤부터는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도 지금 얼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실제처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사실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날조를 해서 거짓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요 거짓인지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사 기능을 가졌던 그 로마가 어설픈 갈릴리 바다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이 감춘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면 이것은 당시 사회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인데,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내놓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제사장과 로마 정부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흘러온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엉터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현명하고 과학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2000년 동안 찾아도 역시 찾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날조한 사건이라고,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날조라면은 정확하게 서로 제자들끼리 입을 맞추어서 같은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복음서 저자들을 살펴보면 다 각각 다른 소리하고, 절대로 날조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사람마다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제자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역사가 증명하는 실제적인 사건인데,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라는 말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역사 속의 분수령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연호를 BC와 AD로 쓴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 때문에 순교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언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전에 온 유대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대망하고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온 유대인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임했구나 하고
종려가지를 깔고 긋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는데 그것은 온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예수님이 사형술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은 이거는 당시에 너무나 극과 극의 사건으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불과 40일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온 예루살렘으로 증거하니까 그 군중들이 모여서 3,000명씩 5,000명씩 또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옳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당대의 그 거민들, 그 사람들이 확실히 믿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신앙과 도덕적 측면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나 거짓말을 가지고 목숨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위장 거짓말 날조해서 부활 신앙을 만들어냈다면 우리 기독교는 원천부터 거짓 종교입니다. 원천부터 거짓 종교인 기독교라면 오늘날 세계 만민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기독교도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런 정말 순수하고 도덕적인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종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의 바탕 위에서는 거짓이 나올 뿐이지 이런 진실한 종교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그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입증해주는 수많은 내용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토록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우리는 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와 함께 있어서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믿으시면 우리는 그 확실히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카톡방이나 또 개인톡도 그렇고요. 저는 전국적인 500명, 1000명 넘어가는 이런 멤버들이 카톡방도 있고 일이 있습니다. 총회적으로 또 보면 있는데 그래서 뭐뭐 해놨 하도 카톡해서 뭐뭐 해놨는데 거기 보면 별별 내용이 다 올라와요. 그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보면은 마치 자기가 처음 안 정보인 것처럼 자기만 아는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카톡에 글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지요. 물론 자기만 아는 것처럼은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올립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좀 색다른 것을 보면 전하고 싶잖아요. 드러내고 싶잖아요. 또 나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특별한 사건이 생겼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톡방에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런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사실이요 너무나 고차원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이건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세계 땅끝까지 퍼나르고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즉 부활의 정인된 사람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끌어 잠가놓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모여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처형했으니까 반드시 자기들도 잡아서 처형할 것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끌어 잠가놓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은 1절부터 11절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자고 내놓을 때에 너무나 좋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를 감춰놓고, 즉 오불쳐놓고 경상도를 그렇게 바쳤는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게 다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닙니다. 좀 오불쳐놨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는 거짓이 압입니다. 거짓을 틈타서, 이 마귀가 거짓을 틈타고 들어오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진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음부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좋은 일과 함께 묻어서 슬그머니 거짓이 아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영적으로 서서히 시퍼런 베드로 사도가 딱 파악을 하고 처단해버립니다. 죽음으로 처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놀란, 안 그래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제자들의 말을 믿고 제자들의 말씀대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손을 얹으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그림자라도 비치면 병날까요? 가서 그냥 모여들고 다 치료받았다. 기도하니 다 치료를 받았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을 하고 다시 계속하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깨우고 옥문을 열어젖혀 쳐버리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다음날 대제사장 무리들이 옥에 가가는 그것들 잡아오느라 재판을 해서 죽이든지 어떻게 해보자 해서 보내니까 파수꾼도 있고 옥문도 안 열렸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보냄받은 사람이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요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전가하고 있어요. 다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과실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렇게 묘하게 면해 보고자 했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믿지 않느냐?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와 우리 조상,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다시 살리시고 구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우리뿐만 아니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이 벌벌 떨던 이들이 이토록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꿨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 세력이 가장 두려운데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이렇게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니 이들 앞에 두려울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당당한 그런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기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그들이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리로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워서 이 사람이 그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발악을 놔달라 그랬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일의 우리가 증인이다.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대제사장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참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32절 다음에 33절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여버리려고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즉 바울 사도의 스승이었습니다. 율법사는 모든 백성이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람의 이 제자들의 이
교훈과 내용이 사람으로서부터 나와서는 없어질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럼 놔두자. 이래서 그럼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이 일에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든지 아니면 학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든지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으니까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꽁꽁 문을 끌어 잠가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입증해 주시고 그들이 믿게 되었지만 그걸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보내줘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 망설이다 그냥 넘어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정의는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문을 끌어 잠가놓고 떨던 그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함대하게 죽음 앞에서 감옥에 갇혀도 죽음 앞에서 또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이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가 판단해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 너무나 확실한 일인데 이건 우리의 증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목사님 내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네, 그냥 목사님한테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면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요. 목사님 뭐는 그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섭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 받아놓고는 뭘 그죠? 의자란 말이에요. 의자.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중생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갑니다. 성령 세례 안 받아도 성령의 내주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선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냥 성령의 내주로 하는 것은 그냥 이 낫으로 배를 베는 거라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트랙터로 쫙 가는 겁니다. 전 촌놈인데요. 옛날에는 벼 베면 낫으로 손이 부르트로 손 진짜 부르트 비가지고 늘어 말려가지고 다 묶어가 집에 저다 올라가지고 이 탈국기 밟아가지고 털고 뭐 별짓 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이 뒤지 안에 곡식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 상태로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 그와 같이 힘든 과정이라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요, 요즘 어떻게 트랙터 쫙 하면 그냥 집은 집대로 나가고 쭉쭉쭉 알고 가면 착착착착 그냥 싣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부활의 목사님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인데 또 전도하라는 말이냐? 야, 이거 쪽팔리고 막 하긴 했는데 어쩌지? 그래 힘들어요. 근데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열심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제자처럼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면 딴 것까지 이르러내 정인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새 힘과 새 용기를 얻는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 보고 너무 좌절해 버렸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생각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생각하고 이상하다. 그분 어디 갔지? 아니, 그분이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 맞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들은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시리에 빠져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힘과 용기를 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면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새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새 힘과 새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의 교주도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믿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 말은 예수님만 하셨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하는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숨어서 사는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찬란한 믿음 앞에, 능력 앞에 새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와서 힘있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라는 사실은 너무나 고통이었고 흑암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함으로 그 모든 고통은 깨끗이 사라지고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드는 일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하고 났으면 그 모든 것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희망적인 새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생명을 찾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발견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 사망 아래 있는 모든 것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되고 싶은 것은요, 사람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시황이 중원을 평정하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서 동방의 삼신산으로 사람들을 보냈다는 전설 아시잖아요. 동방의 삼신산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만은 중국의 그 황제 묘를 파니까 얼마나 많은 군병하고 뭐를 만들어있나. 그게 뭐냐면 죽더라도 영원히 살고 싶다.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물질과 모든 다 동원해서 죽음은 면할 수 없더라도 죽고 난 이후에라도 이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그 마음을 그 땅 속에다가 묻어놓고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아무도 죽음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죽음, 즉 무덤에 대한 생명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향하여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시체의 향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지만은 생명이 탁한 부활의 현장을 그는 만났던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 바로 여기 빈 무덤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의 세력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어. 올 8일날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야 돼요. 우리 박모선 벌레가 무서워 못 가고 저건 저가야 됩니다. 가자 가라니까 못 간대. 벌레가 무서워서.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 벌레가 그렇게 무서운가. 처음에 저희 집에 왔어요. 밥을 먹는데 그 여름이면 고추 푹 정말 맛있어요. 먹어요. 근데 뭐 그냥 잡쌌으면 될 텐데 이상하게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 딱 하니 거기서 까꿍.
밥을 먹다가 그걸 던져놓고 엄마야 하면서 마루를 지나 마당까지 맨발로 쫓아오고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못 간대요. 제 혼자 가야 되는데 캄보디아 성경인데 캄보디아에 뭐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이제 좀 알아보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그 정령 숭배라는데 소위 말해서 뭐 그 무랄로 정령 숭배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래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놓고 그 지나가면서 이제 이 죽음에서 이제 해방되고 본인이 보호받기를 원하고. 근데 한 동네 가니까요 나타나길이라는 곳에 이제 이제 여기 지금 도인데 뭐 경상남도 북독한 도인데 그 지역에 한 마을에 가니까 이제 자기들을 지켜주는 이제 신들 사람도 만들어 놓고 뭐 뱀도 만들어 놓고 별걸 다 만드는데 헬리콥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헬리콥터가 무슨 신이냐? 도대체는 헬리콥터는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베트남 전쟁 때에 이 베트남 전쟁 때에 그 베트남하고 이제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캄보디아 지경으로 들어와서 물자를 수송하고 저리 가면 폭격 맞는데 이리 들어오니까 폭격을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로 이제 그 물자 수송하는 그것을 수송하는 통로를 만드는 이걸 나중에 이제 미군들이랑 거기도 막 폭격을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지 뱅뱅뱅뱅 그냥 막 폭격하니까 막 집이 부사지고 난리 나고 막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 형상을 만들어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폭격의 두려움에서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하여튼 무엇이든 두려움은 다 만들어. 두려움은 뭐야? 다 비능해야 되다. 무엇이든 다 만들어 비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 죽음보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놓고 그 앞에 빈다고 죽음이 비켜가겠습니까? 문제 한마디로 미개하고 무식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개하고 무식하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오늘날 문화적인 모든 것을 누리는 이 나라에서는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문화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요즘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임이 얼마나 많은 자살을 왜 하는지 아세요?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죽음이 두려워서 이 죽음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가장 두려운 이 죽음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에게 이런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다. 죄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당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 받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근데요 설교를 한참 안 하다 보면 이상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요 설교자는 끝없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몸은 피곤하더라도 새벽 2시까지라도 앉아가지고 준비하고 해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기에서 힘이 난다면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부활 믿잖아요. 아멘. 확신하잖아요. 아멘. 아는 것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고 힘이 없다니까.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망한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할 때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서 강한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그냥 신앙적으로 빌빌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을 믿긴 해도요 입도 한번 뻥끗 안 하는 사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입도 한 번 뻥끗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들의 가치관도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목숨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어. 그러나 이제는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1순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했다면 우리도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당당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승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바로 위의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포함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짓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불의한 죄인이 거룩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데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녕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은 그 과정에서 서임을 받았을 뿐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셨다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뼈에 저리도록 우리에게 와닿아야 합니다. 로마 군병들 욕하지 마십시오. 대제사장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냥 서임 받았을 뿐. 욕들은 먹어도 되지만 서임 받았을 뿐. 원인이 누구냐? 다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원흉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하셨다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온 인류 최대의 권세인 사망 권세는 깨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온 세계에 널리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전하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전하고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참 생명을 발견한 사람으로 소망 중에 자신 있게 전하고 가치관과 우선순위 다 바뀌어서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